진짜 도에는 실제적인 시험이 있다고 귀에다 대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수없이 많은 말로 타일러도 귓전에 스치는 바람같이 여겨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인정의 칼과 애정의 쇠사슬에 묶여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어도 이를 기분 좋게 여겨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리한 지혜의 칼로 어지럽게 뒤얽힌 애정의 실타래를 끊어버리는 것이 올바른 수도입니다. 그저 잠시 몇 마디의 말을 기록하여 상천 노모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느껴보려 했으니 자신에게 이로운 길과 해로운 길, 두 갈래길 중에서 스스로 그 경중을 잘 따져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어 진보시키는 공부를 쉬지 않으면 날로 높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도무 일에 힘써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고 높은 정상에 올라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되 내리는 비로 목욕하고 바람으로 빗질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으며 별빛을 몸에 받고 달빛을 머리에 이고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도무 일을 보며 끓는 물에 뛰어들고 타는 불을 밟아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며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부서지도록 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번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곳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며 부귀하거나 빈천하여도 본래의 소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알맞게 수행해야 합니다. 잠깐 동안 이와 같이 행한다면 즐거움이 그 속에 있고 공궁에 빠져 고생하더라도 이와 같이 한다면 전생부터 계속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라는 일을 밖에서 찾아 이루기를 원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 스스로를 책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숨어서 수도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중용의 도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나의 도덕 실천을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것이 군자가 행하는 바이지만 소인은 이와 반대입니다. 군자는 중용의 도리를 지켜서 시기에 꼭 알맞은 처신을 합니다.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중용의 도를 즐길 줄 알고 중간급의 사람은 수도에 상응하는 보답을 바라며 말로만 거창하게 떠들면서 도리를 밝히는 사람은 헛된 마음만 생깁니다. 여름 한철만 사는 벌레는 차디찬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제비나 참새와 같은 부류의 작은 새가 도리어 날개가 큰 붕새를 비웃고 있습니다. 큰 바다를 모르는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만 살기 때문이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선비와 세상 물정의 어두운 학자는 배운 가르침에만 속박되어 우쭐거리면서 제 허물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도적은 못된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고
도척과 같은 큰 도적을 따르는 개는 공자와 같은 성인을 보고도 짖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어떤 모양을 보고 짖으면 다른 많은 개가 모두 그 소리만 듣고 따라 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한 순임금과 못된 심보를 지닌 도처구 구부는 저울 때의 눈금을 고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한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것은 소인의 행동이고 의리를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것은 군자의 행동입니다. 스스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서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주는 것, 상구, 보리, 하화, 중생이 보살의 모든 선한 행위, 육도 만행입니다. 항상 한마음짜리를 지켜서 자기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며 남을 위해 일을 도모했을 때 충심을 다했는가를 반성하고 친구와 사귈 때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는가를 반성하고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성리신법을 제대로 익혀 실천했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부처란 곧 나의 마음이니 석가는 이 마음을 깨쳐서 늘 청정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생각마다 중생을 생각하여 버리지 않는 크게 평등한 마음을 베푸시니 미타열에는 꾸밈없이 정직하시고 평등하십니다. 이른바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을 설한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며 따로 설할 법이 있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저 언덕은 늘 한마음을 알아차려서 세워야 할 열반의 세계이고 이 언덕은 늘 쓸어서 깨끗이 해야 할 번뇌의 세계입니다. 그때그때의 시기와 상황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므로 법을 설하는 내용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문은 84,000 법문이 있는데 이는 중생들의 84,000가지나 되는 번뇌라는 병의 증세를 상대하여 다스리기 위해 약을 처방해 준 내용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뗏목입니다. 깨달았다면 뗏목은 더 이상 쓸데가 없습니다. 깨닫고 이해한 법에 집착하는 장애나 무심히 고요함만을 지키는 데 집착하는 장애는 보살의 병입니다. 나를 아끼는 데서 나타나는 탐, 진, 치의 장애와 이미 굳어져 있는 관념의 장애는 나에 대한 집착과 공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따라서 텅 빈 공에만 집착하는 장애뿐만 아니라 나타난 생 모양에 집착하는 장애도 더욱 마땅히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적어 놓은 경전은 더욱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전에 실린 말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앓고 있는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중생의 근기와 처지에 맞추어 설하신 가르침이고 하나는 부처님의 경지와 똑같은 평형을 유지할 때까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현재의 학자들은 따져서 분별하는 논리적인 말로써 오히려 병의 증세를 악화시켜 중생을 해치고 있습니다. 문자만 쫓으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평가하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글자는 뜻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니 성인의 마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노무님의 법도 이와 같으니 누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경전은 글자가 없지만 펼치면 묘한 지혜가 나옵니다. 놓아버렸던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공부는 모두 마음의 잡념을 깨끗이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쉰다는 두 글자는 바로 참 나를 닦는 공부입니다. 하늘이 부여해준 호연정기를 고요히 길러냄으로써 정기신을 경고히 하고 나면 영험한 만병통치약은 그 공부가 완전히 능숙해졌을 때 곧 응결되어 생겨납니다. 진실로 지극한 덕행이 없다면 지극한 도가 응결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 호연정기를 고요히 길러내면 자라나지 않는 만물이 없습니다. 하루 햇볕을 쬐이고 열흘을 차게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말다 한다면 싹이 어찌 돋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황금빛 찬란한 본성의 싹은 자기 집 현관을 잘 지키는 데서 태어나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는 성도하기 어렵습니다. 오곡을 먹지 않고 솔잎, 대추, 밤 등을 생식하면서 숨을 새며 수행하는 것이 어찌 정통 불법에 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3600가지의 연문과 72종류 좌도, 곧 술유 동정을 가지고서는 참된 진리를 밝히지 못하나니 이러한 삿된 술법이나 법술은 화살로 허공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것을 찾아내거나 괴이한 행동으로 세상의 이목을 끄는 수행을 성현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오래 쌓은 공도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면 완성시키지 못하고 이지러지나니 큰 길에서 들은 뜬 소문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경솔하게 금방 골목길에서 말하여 뻗뜨리거나 수행을 잘 해 나가다가 중도에 갑자기 그만둔다면 앞에서 쌓은 공덕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기 눈알과 진주 구슬이 마구 섞여 있고 삿된 종교가 종횡무진으로 거침없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옥처럼 생긴 돌이 진짜 옥과 뒤섞여 혼란스러우니 제각기 다 유능한 대가라 일컫습니다. 모든 신선들도 내 외공을 앞 다투는 수도장에서 신법을 닦아 하늘에 오르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양기에는 상천에서 구품 과위에 오르는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을 열었으니 사악한 짓을 한다면 어찌 과위를 이루겠습니까?
철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이치에 따라 실행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어금니로 꽉 물고 늘어져 놓지 않으면 마침내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곳곳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큰 재난이 현재 이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래 속에서 맑고 깨끗한 황금 조각을 주워 용광로 속에 넣고 오래 달구어서 황금 덩어리를 만들어 내듯 자신에게 일어나는 잡념 망상들을 모두 한마음짜리에 내려놓고 단련해야 합니다. 성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세 차례의 커다란 시험을 통과해야 바야흐로 피안에 오르는 성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번뇌 업장을 다 끝마치려 해도 끝마치지 못하고 보리심을 밝히려 해도 다 밝히지 못하는 것은 주, 색, 재, 기 때문이니 그것은 사람을 함락시키는 수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주, 색, 재, 기의 함정으로 내몰리게 되면 피할 줄 모르니 어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고집 센 우공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중용 지키기를 한 달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중용의 길을 선택한 모든 사람이 나는 중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니 이게 무슨 수도인의 모습입니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식견이 좁고 수준 낮은 근기를 지닌 인간이나 할 소리입니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존재 현상의 궁극적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은 도를 닦는 사람이 경유해야 할 바입니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존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은 우리가 뜻을 가지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물질 현상 세계입니다. 형상 이전의 도를 과학에서는 일원, 곧 하나의 근본이라 하고 유가에서는 참 씨앗, 도가에서는 현묘한 문, 불가에서는 오묘한 밝음 또는 묘하게 밝은 본래의 마음, 혼온 황제는 황금빛 뜰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이겨서 A 도덕을 회복하는 것을 또한 크게 공평함이라 하고 중생심을 텅 비워 없애고 삼독심이 고요히 소멸된 것을 도가에서는 청정이라고 합니다. 유교, 불교, 성교는 하나의 이치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은 다르지만 이치는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유가, 불가, 성가는 같은 뜻을 지닌 하나의 동아리이니 해와 달과 샛별입니다.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에서 해와 달과 별, 곧 유, 불, 선, 삼교가 시기에 맞게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 가지로 다르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니 나누어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합쳐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천리길도 가까운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이 더욱 뿌리를 따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삶으로 이치에 통달하게 됩니다. 지저귀는 꾀꼬리는 높이 솟은 훌륭한 누각에 이르거나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빽빽한 숲에 머물므로써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면합니다. 새도 오히려 이와 같이 그칠 곳을 알아서 불행에서 벗어나는데 하물며 만무로 영장인 사람이 그칠 곳을 알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때마침 삼조를 보도하는 아름다운 백양기를 만났으니 이 좋은 시절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수없이 많은 산과 물을 지나는 깊은 산속에 살지라도 도가 그 집 대문 안의 뜰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과 부모와의 애틋한 정까지 버리고 상천 노무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국품 과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 기회입니다. 그러나 세속 인심의 흐름은 헤아리기 어려워 딱히 무어라 논평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